제가 오늘 교제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고 지난번에 이제 성민 형제가 교회 내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어떻게 행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 설명하면서 같이 보았던 말씀이긴 한데요. 오늘은 이제 저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읽어보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23절에 얘기하죠. 처음에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은 자유를 얻었죠. 모든 것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죄의 형벌에서 남들의 시선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시길 뭐라고 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세상 하나님께 창조하신 세상의 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주인 바로 밑에 그죠? 지배인이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집사, 총집사 역할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고 우리는 주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명령을 내어주신 거죠. 하나님 명령대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걸 다스리고 할 수 있는 명령을 받았으니까요. 근데 말씀에는 또 다른 말을 합니다. 바로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만드셨을 때 아담만 있었어요. 그죠? 아담은 다른 거 신경 쓸 게 하나도 없었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살면 됐어요. 그죠? 그가 무엇을 하든 아무도 거릴 게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와를 또 창조하셨고 또 아담이 범죄함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많은 인류들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나 혼자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유익하지 않고 또는 덕을 세우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있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기준이 될 것인데
바로 창조물과 피조물의 관계인 거죠. 아담도 혼자 있었으면 죄를 짓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죠?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이 존재한다면 그 죄에 대한 평가 상황이 하나가 더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비록 우리는 구원받아서 죄와 형별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들은 다른 사람에게 평가받고 죄 가운데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또 하나님 앞에서 또는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서 성도들 사이에서 교회 안에서 또는 세상의 삶 가운데서 잘 살았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잘하면 되죠. 잘하면 되죠. 말 그대로 잘하면 돼요. 근데 어떻게 세상에 제일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죠. 취직을 하면 다 잘하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그 잘이 제일 어려워요. 그죠? 24절에 근데 바로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류는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이에요. 어디든 있죠. 그죠? 둘째는 자기 것도 챙기고 다른 사람 것도 챙기는 사람이에요. 가장 보편적인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잘 산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죠? 셋째는 자기 것은 잘 못 챙기는데 다른 사람의 것을 잘 챙겨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저희 주변에 계신 성도님들이 그런 사람들인 것 같긴 한데 아닌가요? 우리는 여기서 어떤 부류에 들어간다고 생각할까요?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죠. 교회 내에서도 있는 일이고 자기 유익만 구하는 사람은 정신 연령이 초등학생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유치원 수준인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생활을 한다면 자기 것만 구하면 살 수 없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자기 유익도 구하고 남의 유익도 구하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은 윈윈입니다.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고 도움을 받지만 도움을 주는 나무랄 데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기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 차원이 이 부류가 제가 생각하는 보다 높은 차원의 사람인 것 같아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대로만 산다면 이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에까지도 그 행위가 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이 처세가 미련한 사람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지 것도 못 챙기고 남의 것이나 챙기고 있어.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살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죠? 고추를 재배하는 농부가 있습니다. 고추는 약을 되게 많이 해야 되는 작물 중에 하나예요. 병충해도 있고요. 또 입마른병 뭐 그런 병도 있고요. 고추가 빨갛게 타는 탄저병도 있고요. 그래서 약을 주기적으로 자주 해줘야 되는 농약이죠. 얘기하는 작물입니다. 이 약들을 충분히 제때 또 많이 사용하지 않으면 이파리가 말라서 과실이 제대로 안 열리거나 또는 익어야 되는데 타버린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겨서 수확량이 줄어들게 되죠. 근데 농약을 과다하게 쓰면 사람 몸에 좋을까요? 좋지 않겠죠. 고추는 그 열매 자체를
먹는 거기 때문에 농약을 많이 쓰면 좋지 않겠죠. 그래서 그 농부는 거액을 들여서 병충해를 막을 수 있는 그물망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촘촘한 그물망이죠. 그물망이 촘촘하면 비싸요. 네. 그 병충해를 동시에 방치함과 동시에 농약을 덜 쓰기 위해서 그걸 설치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값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거예요. 너무 비싸면 또 남들이 사지 않을 것이니까. 그래도 그렇게 한 것은 고추는 껍데기까지 먹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또 자기도 다른 농부처럼 그물망 없이 지을 수 있지만 그것은 양심에 꺼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껍질까지 빻아서 가루를 만들고 또 김장을 담그는 것이 고추라서 그는 자신의 양심으로 본 것이 아니라 남의 양심으로 봤을 때 농약을 덜 쓰기 위해서 자신의 돈을 투자를 한 것이죠. 이러한 사람이 바로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아닐까 합니다. 나이를 먹어도 어린아이같이 평생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 불행을 겪어보지 않고 어느 하우스 안에서 자기만의 세상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 은혜는 자기 것이 깨어져야죠. 그래야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기게 되고 이런 눈이 뜨이지 않으면 남들이 볼 때 추하게 보이겠죠. 나이 많으신 분들이 주로 그래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정신 연령이 줄어들려서 이거는 병이 아니라 생각의 기준 자체가 좁아져요. 이게 자신만의 세상으로 좁아지면서 예전과 다른 행동들을 하기 시작해요. 물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아직 그럴 나이는 안 됐습니다.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아이들 같은 어른들이 많습니다. 자기 것만 챙기고. 두 번째 부류의 윈윈이 사람들은 최고의 처세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 못 팔 상품도 없고 못할 타협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울이 권면하는 처세술은 자신의 유익을 구치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25절에 음식을 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다른 종교에 쓰여졌던 제사, 음식들, 고기들이 시장에 널리 팔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다른 신들에게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나온 고기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고기들도 있었겠죠. 근데 그것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것에 구애될 것 없이 술철을 묻지 말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문제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강한 자들은 그런 음식들을 개의치 않고 먹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었겠죠. 그나마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런 재물이 부정을 타거나 또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여겨져서 먹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묻지 말고 먹으라 라고 얘기했죠. 또 불신자 집에 초청받았을 때 차려놓은 모든 음식들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 양심이 누구의 양심이죠?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거리낌이 없어요. 이걸 먹는 거면 거리낌이 없어.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모든 것을 취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왜 내가 못 먹을 것이 되지? 라고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고 먹는다면 그거는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죠. 물론 이런 얘기를 이스라엘 유대인이나 히브리 사람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일이겠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들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먹어?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율법인 거죠.
하지만 그런 율법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만약에 그렇다면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단순히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곳에 고린도 전서니까 고린도 지역에 있던 이방인들도 또 헬라인들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의 일원으로 지체로 더해졌을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유대인은 유대인들끼리 모일 수 있고 또 이방인끼리 어울리기도 했고 또 과부의 구제에 또 차별이 있기도 했고요. 당연히 식문화나 여러 생활 문화들이 달라서 여러 문제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부딪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이 문제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믿던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서로 교제가 필요했고 또 그렇지 않고 복음을 전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형제나 그 친척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제를 금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떻게 생활할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30절에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그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이 말은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방인들과 식사에 참여한다면 왜 감사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비난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즉 믿는 자가 이교도의 집에서 초대받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될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며 먹는다면 떳떳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상처를 받는다면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로마서 14장 21절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이 있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어쩌면 미련한 행동일 수 있겠죠. 미련하다고 하겠지만 근데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원래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련하다고 평가받는다고 해서 거릴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이익보다 남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용기가 필요했듯이요. 이런 행위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우리의 기준이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희와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다. 내 안에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성령님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공표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감사드렸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께서 자신을 목숨을 내어놓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성도를 위해서 또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나도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나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성령이 있다면 또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도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는 왜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왜 공부를 하고 있나요? 왜 결혼을 했죠? 왜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습니까? 제가 요즘 예전보다 시간이 조금 여유가 더 있습니다. 예전에 진짜 바쁘게 살았는데 바쁘게 일할 때는 이런 생각들을 할 여유가 없었죠. 하루하루 그냥 진짜 눈 감았다 뜨면 아침이고 다시 감으면 저녁 밤이고 이랬던 것 같아요. 인간이 왜 이 땅 가운데 삶을 영위하고 살아가는지, 또 수세기를 걸쳐서 지금까지 모든 인류의 어떤 화두일 것 같아요. 왜 사는지, 그죠? 완벽하게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죠? 여러 철학자들이 얘기를 하지만 다 자신의 생각들일 뿐일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확실하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이 왜 이 땅 가운데 나타났는지, 왜 살아가고 있는지, 왜 살고 죽어가고 있는지.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는 것 같은데요. 네.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이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만들어진 목적에 맞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당연한 거죠. 사람이 삽을 왜 만들었어요? 땅을 만들려고 만들었죠. 자동차를 왜 만들었어요? 편리하게 타고 다니려고 만들었어요. 근데 삽을 밥 먹는 데 쓰면 사람들이 맞을까요? 안 맞겠죠. 숟가락을 써야죠. 자동차를 타고 다니라고 만들었는데 내 머리에 이고 다녀요. 아, 멋진 내 모자야 그러면서.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창조의 목적, 만들어진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이 당연히 창조물과 피조물의 관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나의 유익이 아닙니다.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서로가 자신의 욕심만을 구하는 삶은 결국 모든 사람이 멸망할 거예요. 내 것만 구하다 보면. 우리는 조금 힘이 들더라도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길로 들어서는 방법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또 진리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선한 일을 위해 우리는 지음받은 자들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또 하나님을 욕하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의 생활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이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고 있지 않은지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33절에 얘기하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저도 요즘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화를 하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제가 아재 개그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서원이가 막 비웃는데 너도 곧 그럴 거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한다고 해서 제가 매일 아재 개그만 한다면 참 세상이 참 썰렁해지겠죠, 그죠? 우리 모두가 개그맨이나 코미디언이나 예능인이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이 진정 기뻐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뻐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즐거워한다기보다 그들이 우리를 만났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를 만나는 것이나 대화하는 것이나 교제하는 것이 거리낌이 없고 기뻐한다는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세상적 유익만을 바란다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교제할 수 없겠죠. 그렇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어떻게 할까요? 뒤에서 열심히 이제 뒷담화를 하는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들이 진짜 죄악에서 또 그 형벌 가운데 그들이 있음을 깨닫게 하고 그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함으로 그들이 구원에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나의 시간, 나의 재물, 나의 생각들까지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더 갈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내려놓는 것은 세상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유익이 아니라 바로 생명입니다.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기뻐함으로 또 그들이 우리의 앞모습을 보고 소망을 갖게 하고 또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유익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주님의 향기가 나타내려면 우리가 자신의 유익을 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보다 먼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때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 행위가 바로 창조주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들, 또 성도이건 불신자이건 이런 관계를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까 임진무 형제님이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읽으신 말씀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이었죠. 그 말씀도 참 감동이 되었는데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이 그 시대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한 말이 아니죠. 이렇게 기록된 것은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를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것보다 남의 것을 먼저 챙겨주는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있고 또 넘볼 수도 없는 더 좋은 삶의 방식인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이 방식을 사용해보는 성도님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